23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 말씀은 23장 24장에 나타난 말씀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 설교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할 때 나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호수아 출애굽할 때 나이가 43세였냐 53세였냐 이것이 불명확하지만 여호수아의 나이가 43세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나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 나이가 83세였을 거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7년이 걸리고 그러면은 지금 여호수아 나이가 90세 되고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110세니까 20년의 세월이 지나간 상황이죠. 지나가는 상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여호수아가 바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고별 설교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별 설교의 핵심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을까? 바로 그거예요. 즉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쭉 섬기면서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믿는 내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너희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이게 관점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볼 때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일, 이 나라에 행한 일을 우린 다 보았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문제죠. 여호수아는 너희가 보았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신앙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제인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여기에 남아있는 그들을 너희가 다 쫓아낼 것이다. 떠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행하라. 아직도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사기 1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쫓아내지 못한 지파들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고 므낫세도 쫓아내지 못하고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하고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 지파들이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그들과 함께 거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생각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을 너희가 능히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되는 비결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엇이 진짜 잘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백종원 골목식당 우리가 이렇게 보죠. 골목식당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골목식당을 보면서 백종원은 골목식당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왜 망하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백종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보이지 않아요. 그 일하는 사람들 그거 보면 아이고 저러니까 망하기지. 이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쭉 지나가는 일들을 보면 보이거든요. 청소를 하라고 그래도 청소를 해놓나? 음식도 준비를 해놓으라고 그래도 준비를 해놓나? 손님 와서 기다리는데 30분 돼도 음식은 안 나오고 사람들은 언제나 음식 나오나 그리고 뒤를 계속 쳐다보고 앉아있고 그래 그 식당이 되겠습니까? 식당이 왜 망하는지 모르는 것은 망하는 주인만 모르는 거예요. 망하는 주인만 도대체 나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망할까? 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음식을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망하는지가 보여야 돼요. 무엇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인지. 그런데 그게 안 보이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죠.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핵심을 둘로 딱 나눠버립니다. 핵심을 둘로 딱 나눠버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의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라. 힘써라.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일에 힘써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일에 힘써라. 8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해라. 또 더 나아가서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는 일에 힘써라.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가까이 해라. 세 번째는 그 하나님 사랑해라. 그겁니다.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일에 힘쓰고 있나? 거기 자기 전심을 다해서 거기에 마음을 다해서 애쓰고 있나? 너희 소떼와 양떼의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에 마음을 두고 있어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이 진짜 그것에 마음을 두게 만들려면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마음이 가게 돼, 정성이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힘쓰는데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안 하니까. 누군가를 계속 가까이 해보세요. 그럼 사랑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수아가 자기가 모세로부터 보고 배운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야기할까를 보십시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가 간단한 것이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여호수아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는 일에 열심을 냈지만 글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내가 열심을 낸다고 내요.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고 내가 열심을 낸다고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내는 것이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열심을 낸다고 그래서 가까이 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학원 열심히 간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힘써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 너희가 조심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남아있는 족속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남아있는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가까이 하지 마라, 그거예요. 가까이 하지 마라. 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성경 말씀은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왜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 그것을 너희가 섬겨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섬긴다고 섬기는 그곳에 너희가 굴복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우상에 대해서 맹세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굴복되면 안 된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건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건지, 이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굴복되고 있는 건지, 세상에 굴복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굴복되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에 굴복되고, 세상의 권력에 굴복되고, 세상의 돈에 굴복되고, 세상의 쾌락에 굴복되고, 그것을 섬긴다는 것, 절한다는 것,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실상 굴복되는 거예요. 명예에 굴복되고, 돈에 굴복되고, 쾌락에 굴복되고, 세상의 것들에 굴복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굴복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13절 말씀을 보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성경 말씀은 그래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절할 것이다, 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무와 덫,
이렇게 이야기하면 올무와 덫이라는 것은 우리를 늘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불편하게. 거기에 올무가 있으면 피해야 되는 거죠. 덫이 있으면 피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어색하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내 삶을 어색하게 하고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올무와 덫이에요. 예를 들어서 허리를 한번 삐끗해서 허리를 다친 사람, 물건을 들 때에 전에같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물건을 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에는 뭐 별 생각 없이 물건 그냥 번쩍번쩍 들고 했었는데 한 번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거 들다가 또 삐끗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래서 허리 불편한 사람들 일어나서 벌쩍 일어나지 않고 조심조심 슬금슬금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또다시 그게 올무와 덫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또 나타나는 채찍은 이미 이제 파괴적인 거예요. 채찍은. 그래서 채찍은 파괴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를 상처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채찍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채찍은 자기의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을 채찍이라고 그래요. 채찍.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채찍이에요. 건강을 아예 잃어버려 보세요. 그럼 건강을 잃으면 이제 질병에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질병에. 돈을 잃어버려 보세요. 채무에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채찍이에요. 또 말씀에 나타나는 가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시라고 나타나 있는 것은 이제는 장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는.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가시예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분 잘 섬기지 않으면 이것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너희의 가시가 될 거다. 그러면서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두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결정은 누구에게 있느냐? 결정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정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일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쉽지 않으냐? 전 골목 식당이나 이런 걸 자주 보고 그러는 건 아닌데 가끔 한번 어쩌다 보면 쉽지 않은 것이 그 사람들 그 생활 습성을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참. 저거 고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못 고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이 생각같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생각같이 쉽지 않다고 해서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말씀이 임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3절 말씀에 멸하리라, 15절 말씀에 멸절하기까지, 16절 말씀에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갈 건지 바로 이 문제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힘써야 됩니다. 힘쓰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정말 하나님에게 가까이 해야 돼.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말씀이든지 나쁜 말씀이든지 너희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된다는 걸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또 주시는 말씀 쫓아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 믿음 안에 살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나 나쁜 말씀이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다 임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사는 평생에 그것을 체험하며 살았는데 여호사가 체험하며 살아온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평생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 세워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께서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온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셔서 더욱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도 쫓아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셔서 우리의 삶에 질병의 모든 권세들도 물러가게 하신 건 믿사오니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고 말씀 속에 사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올무나 덫이나 가시나 우리 앞에 채찍이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다 상관이 없는 것들이 되는 것도 믿사오니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 멸하시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은혜 임하게 해 주옵소서. 또 새벽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으로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